자, 뜨거웠던 여름의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7월 초부터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필두로 각 교회마다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그리고 8개 농촌교회로 떠난 농촌 선교활동, 그리고 엊그저께 마감한 8.15 영성수련회까지 정말 2달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날에 진행된 8.15 온교우 영성수련회는 우리가 나의 삶의 희년, 또 우리 교회의 역사의 희년, 이것이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지혜를 모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내 소망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를 통해 실천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문턱에 진입했습니다. 풍성한 가을을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서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진지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그리고 지나온 상반기가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위한 좋은 준비의 과정이었을까요? 진짜로 잘 살아오셨을까요? 그렇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걸음을 돌리시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정립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셔서 풍성한 가을을 맞는 새로운 준비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의 문턱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면 일단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목가적이고 풍요롭고 뭔가 다사롭고 하는 이야기일 수, 그렇게 상상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은 잠옷 심각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의 형식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헌정하는 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맨 나중에 보면 그 사랑하는 친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름진 포도원을 소유한 친구, 하나님이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신의 포도원을 대단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포도원을 가꾸고 그래서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정성과 노력을 다 합니다. 땅을 파고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이 포도원을 습격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수확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상상하며 그 포도 열매들로 만들 포도 음료 혹은 포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포도를 저장하는 술틀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럽니다. 나중에 포도원 주인께서, 농부 대신 이 주인께서 탄식하는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탄식하죠.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포도원 농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완벽하게 돌보고 완벽하게 경작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결과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기에 모든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길렀는데
기대했던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들포도가 맺혔다. 이 들포도, 우리가 포도를 다 먹어봐서 아시겠지만 좋은 포도라는 게 뭡니까? 과육이 많고 그 다음에 씨는 적고, 요즘은 아예 씨 없는 포도도 나오더군요. 그리고 당도가 높은 포도가 좋은 포도 아닙니까? 근데 들포도는 이것과는 다르게 과육은 적은데 씨는 크고, 그래서 대부분 포도 열매 안에 그냥 씨앗만 있는, 그리고 그 맛이 아주 신맛이 난다, 뭐 이런 정도가 들포도의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들포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도 열매에서 악취가 나니 그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날 냄새가 아니고 뭔가 주인도 실망할 뿐더러 이 포도 열매를 대하는 사람들도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게 바로 들포도입니다. 이 들포도, 배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는가 하는 그 실망감의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안 드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급 술을 따지는 기준이 술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보통의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30년산, 뭐 7년산 뭐 이런 게 하죠. 어떤 건 뭐 200년산 뭐 이런 것도 있다. 중국 가면 100년도 넘은 항아리에서 막 나오는 그런 술을 팔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오랜 기간 숙성한 것이 그 술의 가치를 올리고 맛이 좋고 가격이 비싸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포도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습니다. 포도주는 언제나 포도나무의 종류,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한 연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 10년을 묵혔다, 20년을 숙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몇 년도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품종으로 열매가 열렸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포도 농사의 질, 수확된 열매의 상태, 이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묵었느냐가 아니고 그 해가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됐느냐,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혔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격과 품질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해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됐나 60년이 됐나, 저도 63년째 크리스찬입니다만 이렇게 오래 묵었다고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신앙적인 삶을 살았느냐, 작년 한 해 내가 잘 살았느냐, 올 한 해도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가 우리들에게 주는 비유의 이 핵심은 마지막 절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고 포도원 주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를 자신이 기뻐하시는 나무로 만들었다,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신 게 뭐냐 하면 최고의 나무로 그렇게 유다 백성을 선택하고 인도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혹은 유다 백성이 역사적인 삶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그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대한 그 극상품 포도 열매 같은 그런 인생, 그런 민족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악취가 난다고 뱉고,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그걸로 몰래 쓸 수도 없는 그러한 들포도가 태어났을 뿐이다 라고 하는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이게 지금 제1이사야,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노예살이에서 해방하고 광야 40년을 견디고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바로 들포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배신했고 우상을 향해서 곁눈질하다가 숭배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자기 욕망에 끌리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 그것이 바로 들포도 인생 들포도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 극상품 포도 열매 맺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극상품으로 다 심었는데 그게 우리 학이 따라서 극상품 열매를 맺느냐 들포도 열매를 맺느냐 이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꼭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 그것을 향해서 하시는 포도원 주인, 농부, 즉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 들포도 맺었네,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그냥 뽑아버리고 혹은 잘라버리고 혹은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포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하지 않고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지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포도원에 짐승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울타리와 담장을 헐어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행동은 이제 나는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내가 기울이던 돌봄, 관심, 정성 이걸 이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를 치거나 북을 돋아주거나 혹은 심지어 내가 구름을 동원해서 비를 내리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겠죠. 근데 언젠가는 짐승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짓밟을 테고요. 마구 먹어치워 버릴 테고요. 그 다음에 돌봄이 없는 그 포도나무에는 서서히 잡초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오늘 여기 보면 가시와 찔레가 자라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니 말라 비틀어지겠죠. 돌봄이 없는 포도나무, 그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우리가 뽑히지도 않고 잘리지도 않고 불태움 당하지도 않고 그냥 있단 말이에요. 한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돌아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이상야릇하게 우리 안에 뭔가 모를 자유, 해방감 뭐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작품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만 안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는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간섭으로 여겨지고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셔. 이런 건 그냥 넘어가셔야지. 눈 감아주는 순간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소위 말하는 불꽃 같은 감찰 이런 것들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안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나님만 안 계시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 욕망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설령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길을 막으시거나 못 가게 하면 안 돼, 너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 이렇게 잘라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그냥 울타리와 담벼락만 없애시고, 그리고 늘 기울이던 관심 정도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느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별일이 안 생기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거고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빠지면 막 부담스럽고 뭔 일이 생길 것 같고 막 불안한데, 그게 적응이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도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골프를 갔는데 어느 순간에 주일날 막 홀인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부담스럽고 주일 성수, 사랑의 실천, 말씀 묵상, 새벽 기도, 선교 활동, 매일 전도 뭐 이런 것들이 다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내가 그런 것까지 감당하면서 어떻게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무리스럽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들포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짐승에게 짓밟히고 짐승에게 먹히고, 그리고 결국은 자라지도 못할 정도로 가시와 찔레에 갇혀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가는 게 그의 운명이다라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결국은 짐승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가지고 잡아먹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없이 우리 인생이 이루는 것, 그거는 들포도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들포도조차도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로 추락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입니다. 짐승에게 짓밟히고 또 악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용당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라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끊지 않으시니까 아따 좋다라고 가다가는 이런 경우에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우리 새신교회 희년을 향한 두 번째 행진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해의 희년 행진의 열매를 맺어야 될 풍성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 한 해 과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인이 수확할 때 주인에게 기쁨을 드릴 만한 그러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을까? 아니면 들포도를 맺어서 주인이 실망하며 골머리를 앓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후자라면 빨리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최상품,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점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들포도나무 또 극상품 포도나무 구별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 결과가 달라진 겁니다. 어떤 이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잘 가고 있고, 또 어떤 이는 그 모든 돌보심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는 인생으로 점점 추락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는 탄식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로움을 말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기도했더니 사람이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극도로 포악한 인간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걸 기대했더니 부르짖음,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탄식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재미난 히브리어 언어 유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로 번역된 단어가 미슈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포악으로 번역된 단어가 미슈파흐예요. 미슈파트, 미슈파흐. 속된 말로 한 끗 차이 아닙니까? 한 끗 차이. 똑같은 걸 심었는데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은데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공의로 번역된 단어가 체다카, 유명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음이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가 자아카, 한 끗 차이죠. 똑같은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인생은 미슈파트, 체다카를 맺는 반면에 어떤 인생은 포악, 미슈파크 혹은 차아카,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발 동일했고 살아간 양상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결론도 겉보기에는 그런지 몰라도 내용이 하나님의 정의와 포악,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 이것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내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점검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서 갈까? 미슈파트로 갈까? 아니면 미슈바흐로 갈까? 체다카로 갈까? 차아카로 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반성해서 지금 성찰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모든 돌보심, 사랑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따라서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러한 포도원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막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여인을 보면 뭐 그냥 온갖 세상의 진귀한 보석을 다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현명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극상품 열매 인생이 되는 그러한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찰하셔서 주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원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하시는 가을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대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 휩쓸리다가 결국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실망 가득한 들포도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이야기에 우리가 배움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대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당장 막으시고 잘라내시고 벌을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더욱 안심하며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온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구원의 한 길로 걸어가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귀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